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 그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은 비폭력, 무저항, 이것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간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힌두교 교인입니다. 힌두교인인데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대요. 예수 피해 없이 읽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덕과 윤리밖에도 되겠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런 말씀인데 화해, 화목, 평강, 평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씀의 의미, 구약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샬롬입니다. 화평이 뭐라고요? 샬롬. 이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 완전하다, 충족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말씀이 화평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유혹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을 불어넣어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과장시킵니다. 여기에 하와 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 위에 죽음이 들어닥쳤습니다. 분쟁, 다툼, 미움, 그리고 죽음이 길이 닥친 가운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깨트리고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 매일같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고 내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죄악의 담벼락이 가로놓여져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혼란스럽고 여러분 내면에서 갈등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중재자로서 다리 역할을 이루어 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인간이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하만민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복음을 천하만민 피조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을,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자, 끊어진 관계를, 다리를 이어주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화평을 이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을 들어가서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들어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돈 때문에 수치, 수모, 고통,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이 생겨 어려운 문제가 그 돈으로 해결되어져. 그러면 평안해져. 병든 자가 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픈 몸, 고통스러운 몸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치료받음으로 병든 몸이 치료받아졌어. 그러면 평안해져. 빚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빚 때문에 쪼들리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쫓기는 사람이 빚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평안해져.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머리 아플 때 사리돈 펜잘 그 약 먹음으로 잠시 통증을 멈추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약 같은 평안이야. 진통제 같은 평안이야. 모조품 평안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 초조, 염려,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되어 주므로 잠시 평안해져 살다가 또 돈 문제 생기면 또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약 같은 평안이고 진통제 같은 평안이고 모조품 평안입니다. 우리의 손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기 몸을 죽여서 주시는 생명 회복을 뜻합니다. 생명 회복을 뜻하는 예수님의 평안은 자기 몸을 죽여서 이루어지는
화평, 샬롬, 평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광화문과 촛불이 이념 논쟁 아래 피터지게 싸우는데 서로 다툽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다툼이 있는 곳으로 한국교회가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자면은 자기 몸을 죽여야 되는데 죽는 놈이 없어. 그리고 입술로는 평화, 평화 외칩니다. 화평, 화목, 평강, 평안 이루시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 속에서 십자가 위에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화평,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전도사, 교회 안에서 교회 정치적으로 주는 직분보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어. 두 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가 성도라는 직분이요. 목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몰라요. 성도라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은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은혜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가스통같이 길이 대놓고 싸우면서 씩씩거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물의 성격이 뭡니까?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살아서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제물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해. 예를 들어 닭을 잡았는데 목을 비틀어서 잡아서 드리고자 했는데 이놈의 닭이 살아서 목은 없는데도 팔딱팔딱 뛰고 돌아다니며 제대로 된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되면은 송해는 웃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남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화평하라, 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 우리 예수님도 아시면서 그들에게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성품을 가진 자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사 싸우니 말씀 화목케 하라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 뿌린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화평을 이루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 아들 같아,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뭐다?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뭐요? 복이잖아요. 근데 우린 복의 개념을 집구석에 아무 일 없고 돈 많고 아파트 평수 넓은 곳에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있을 때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지리산 자락 시골에 살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나는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말씀,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목사, 성도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피고 이거 한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죠?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게 무거운 말씀입니까?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더불어 화평함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정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지면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정치 당이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옷에 묻어있는 먼지처럼 훅 불어 털어버려서, 이 짓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령된 자 행동이랴. 이 망령된 행동을 한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구하였지만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던 망령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팥죽 한 그릇을 명분 없이 먼지 털어버리듯이 이런 망령된 자 행동 일삼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평강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는 그런 제물되어짐으로 살맛나는 세상, 이 대한민국이 평화가 넘침으로 북한의 핵 때문에 불안, 염려, 공포,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툼이 있는 곳으로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졌사오니 이 직분자에게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